이 창세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뭘까요? 창세기에 여러분 온통 관심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세요. 온전하게 뭡니까? 아기 많이 낳는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기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지는 데는 관심 없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나옵니다. 4장 21절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이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잘했다는 말인지 못했다는 말인지 이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를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낳고. 그래서 여러분, 이 4장이잖아요. 창세기 4장이잖아요. 그 다음 장에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5장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고 자녀를 낳고 죽고 낳고 4장이 끝나고 5장에서 족보가 나오면서 누가 낳고를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요, 띵까 여기 있잖아요. 앞에 수금과 퉁소를 잡고 띵까 하면서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고 휴대폰, 스마트폰, 관심 없다. 하나님은 그런 게 별로 관심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 또 지금은요, 제자를 삼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온통 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시대가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 많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 많을수록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일 많이 합니다.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칭찬해 주시겠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오히려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애 낳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문물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야고보서의 기도의 겉면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얼마나 단순한 삶입니까? 얼마나 심플 라이프라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이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단순하면 됩니다,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생각을 일단 마지막 때일수록요, 단순하게 심플한 라이프로 딱 해야 됩니다. 끊을 건든 끊고요. 여기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를 보고 제가 얼마나 일 많이 하고 힘들어도 그냥 꾹 참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울부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유가 있겠지. 참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도 가지 않고 하나님 참 보면 더 센 거 줄 수도 있는데 무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야고보처럼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낙타 무릎에 그 야고보처럼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 외에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을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요.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도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도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다라고 하나님 바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일에 너무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아까 경고했던 그 말씀이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돈 없고 굶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낮은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눈은 자꾸 높은 데 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낮은 데 있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요, 자꾸 위에 높은 데 관심이 있고 내 자신한테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꼭 읽어야 되는 시대적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 신앙의 여정을 봐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데요. 그 상담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요, 이 신앙에 참 양극단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쪽은요, 이 값싼 은혜만을 강조하고 막 내가 천국행 그 열차에 올라탔다고, 이미 멋으로 올라탔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율법주의자들 하면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요, 정말 값싸게 지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또 적극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막 훈련도 막 열심히 받고 막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삶이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늘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된다라고 막 강박관념에 막 시달려가면서 막 신앙생활이 하나도 막 즐겁지가 않고 항상 뭔가 이 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양극단입니다. 이게 공로주의잖아요. 내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는 그게 공로주의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값싼 은혜와 공로주의의 양극단에 있습니다. 예. 참 주변에 신앙 상담 많이 해보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치우친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고요, 치우쳐 있는 거예요. 제 신앙의 여정도 그랬거든요. 돌아보면요, 제 신앙의 여정도 이 두 극단을 오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너무 처음에는요, 정말 믿음으로 막 그렇지 구원받지 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신앙은요, 방종으로 가 있더라고요. 방종이 치닫아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방종으로 가 있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막 너무 자유함이 지나쳐가지고 이제 방종으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훈련, 행위 막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율법주의처럼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보이지 않고 오직만 내가 율법적으로 내 자신이 만든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신이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면서 막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요,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쪽에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에 막 치우쳤다가 양극단에서 오랜 시간을 제가 방황했습니다. 이런 양극단의 스탠스에서 아주 좋은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에요,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실천만 강조하는 책도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진정 바른 순종인가, 이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진정 바른 순종인가, 이 책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반세기 동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1950년 6.25 이후부터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까지, 2000년 초반까지.
정말 이 성장기에 맞물려가지고 수적인 부흥 그리고 성장을 가져왔지만요. 예수님의 인격에 닮아가는 그 신앙의 성숙에는요.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막 군중들이 막 얼마나 많은 70년, 80년, 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왔잖아요. 그 군중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지금 점점 교인의 숫자가 지금 매년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떠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중을 모으는 데 집중했지만요. 이제는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이 책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복음의 본질로 나가는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서는요. 한 명의 그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증을 우리 삶에 나오는 열매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단의 의심에서 우리는요, 단호하게 또 맞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만을 믿으면서, 내가 은혜만을 믿으며 방종한 나의 신앙이 없는지도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앙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마지막에 그 얘기 들었을 때 허탈함을 넘어서가지고 그거는 그때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번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 내일 통독을 한번 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성경 이 시청자들께서는요, 이 주님의 제자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